여러분 성가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능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교회적인 소리가 안 나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겁니다. 성장에는 우리가 교회 성장을 얘기할 때 교회 성장에는 여러 가지 반면의 성장이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하나는 질적 성장, 많이 들으셨죠? 또 하나는 양적 성장입니다. 질적 성장, 양적 성장. 우리 내면적인 성장, 어떻게 보면 외면적인 성장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질적 성장은 재기가 힘듭니다. 어떤 재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양적 성장은 잴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질적이 더 좋냐 양적이 더 좋느냐 하는 그런 가치의 문제는 아닙니다. 둘 다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다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여러분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교회입니다. 100명이다 200명이다 1000명이다 하는 그런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장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전도 않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들어오지 않고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제가 전도에 대한 얘기를, 이것은 교회 성장 그러면 바로 따라오는 말이 뭐냐, 그러면 방법이 뭐냐,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할 내용은 좀 잠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시로 그래서 가능하면 재직 수련회를 할지 혹은 어떤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에 1시간, 2시간 얘기할 그 내용을 30분 이내에 하려고 하니까 제게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만 주어진 시간 내에 필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도가 뭐냐?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에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전도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기쁨으로 나누며 사람들을, 백성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개인적인 신앙에 이르게 하고 교회의 활동교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순종하는 봉사자가 되게 한다. 이게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책자에 나오는 전도의 정의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학문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인 좋은 말들인데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책임적인 교인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쉬운 전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D.T. 나일스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신학자고 선교사고 그분이 전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는 뭐냐? 전도는 배고픈 거지가 배가 고파 거리에 나갔더니 보니까 저쪽에 어느 집에 잔치집이 있더라.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실컷 먹고 거리로 나왔더니 자기 동료, 배가 고픈 동료 거지가 있더라. 그 거지에게 어느 집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
하고 그 거지를 안내해서 그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 이게 뭐요? 전도니라 하는 말이에요. 쉽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지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 그렇죠? 영적으로 배고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령한 의미에서 배고픈 우리가 에덴 장로교에 와서 배부름을 얻고 거기에 나가면 우리처럼 배고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배도 고프지만 영적으로 신령한 의미에 배고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디에 가면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고 인도에서 오시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쉽죠. 저기 가서 그런데 두세 가지 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충족을 받아야 됩니다. 배부름을 얻어야 나가서 배부르는 곳이 있다고 할 거다. 그리고 나가서 만나서 인도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이제 여러분의 1차적인 책임을 끝내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책임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임은 교회의 목사님이나 교회 중직들이 맡아서 그분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영어로 nurture라고 합니다만 어떻게 양육하느냐 하는 그 책임은 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또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순절교회. 이 교회는 2000년 전에 처음 시작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압니다만 굉장한 빠른 속도로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순절 교회의 성장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첫 교회의 성장은 팽창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폭발하는 성장입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 대수적인 이런 성장 가지고는 어떻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한 기하학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보세요. 1장에 보시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냐 그러면 120명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성령 받고 설교했더니 하루에 몇 명이 세례를 받아요? 3,000명.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는 4장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냐면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5,000명도 여기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120명이, 3,000명이, 3,000명이, 5,000명이. 그리고 5장에도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굉장한 많은 속도, 빠른 속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봤던 그 예수님의 추종단,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고백한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삶의 변화를 얻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간증한 거예요. 그랬더니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놀라운 속도의 성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 에덴교회 교인 여러분들, 뭐가 되셔야 되냐면 전도인이 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초대교회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사하고 기스트라고, 은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사예요. 병 고치는 것도 은사예요. 예언하는 것도 은사예요. 통역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저런 은사가 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누구나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가 주어졌죠. 그런데 그 은사의 명목을 보세요. 전도가 은사 가운데 있는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은사는 당위입니다. 이건 ought, must입니다. 교인들이 하셔야 될 것은 전도는 은사입니다. 은사가 아니고 전도는 책임이요. 전도는 의무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하시려는데 전도인이 못되게 방해하는 녀석, 내가 전도를 하는데 방해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할 것이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 한두 개라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를 못하느냐? 또 내가 왜 전도를 자신있게 못하느냐? 그걸 장애하는 요소가 없느냐? 있다 하는 말이에요. 뭐냐 그러면, 첫째는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사인데, 내가 CEO인데 무슨 전도를 해? 나 같은 학자가 무슨 전도를 해? 그렇게 전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어쩌면 전도를 할 수 없는 믿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면 전도를 못합니다. 내가 확실한 신앙인이 되고 신앙에 바로 서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바로 믿어야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믿으면서 김 선생님 저기 예수 믿으시오, 저 교회 가서 믿으시오, 오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실성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얘기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절할 염려를 미리 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김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 혹시 노 해버리면 내 체면이 뭐가 된다. 거절할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전도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는 목사님이 해야 되고 전도사님이 해야 된다. 왜 그분들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줘요? 목회비를 줘요? 전도하라고 그랬지 아니라, 그러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고 목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할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냥 거리에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되느냐 하는 말. 뭔가 방법이 있을 거다. 그래서 방법이 미숙 때문에 전도할 수가 없다. 근데 전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에 두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개인 전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인이 나가서 전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접촉하시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 특별히 어려운 일에 동참을 하시고, 또 크리스마스나 설날 같은데 과일도 갖다 주고 많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익었다고 생각할 때 딱 다음에 그냥 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이 해볼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전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대중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부흥회를 합니다. 사교회를 합니다.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 대중적인,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년대 80년대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 그런 세계 선교 역사에, 전도 역사에 처음 있는 그런 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리 그라함이 미국에서 전도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큰 대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뭐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서 정리를 한다든지, TV를 통해서 전도하든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개인적입니다. 어느 분을 하나 정해놓으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과 접촉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대소사에 함께 참여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있어요. 네, 가족 가운데 있어요. 바로 담 너머에도 있을 수 있어요. 꼭 멀리 성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씀.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만 전도하셔야 성장합니다. 교회가 전도하셔야 성장합니다. 전도해서 성장하는 교회의 특색이 있습니다. 늘 잘하는 교회다. 능력 있는 교회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하는 특색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얘기하면, 첫째는 교인들이 모두가 다 전도의 의식화가 되어야 됩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요, 이렇게 지내가시다가 턱 손으로 두드리면 전도 그러셔야 됩니다.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이요. 집사님을 탁 건드려도 전도, 장로님 건드려도 전도, 권사님도 전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의식화가 돼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의식화라는 것은 북쪽 사상이 아니라, 이것은 공산 사상이 아니라 예수 사상으로 의식화가 돼야 됩니다. 오늘 끝난 다음에 한번 딱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전도하는지, 충성이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는 성장을, 교회가 성장해야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강단에서 목회자가 리드를 해야 됩니다. 성장합시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헌신하는 평신도가 있어야 됩니다. 네.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는 평신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교회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모두가 다 헌신하고 모두가 다 참여하면 좋겠는데, 어느 조직은 적어도 20%만 헌신하는 그런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멤버가 있으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모두가 다 20%, 30%에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평신도가 움직여야 교회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요구를 채워주는, 심령이 컬컬거려 보이지 않아요? 요구를 채워주는 예배와 설교가 있어요. 예배도 힘있게 드리고, 찬송도 힘있게 드리고, 그리고 설교도 저처럼 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이 와서 그냥 외치고, 그런 목회자, 그런 설교가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교회는 사회, 세상에 변화하는 것을 너무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다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변화에 거부감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변화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이대로 있겠습니다. 현상 유지, 스테토스 코, 현상 유지, 이대로 놓습니다 하면은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LA에서, 여기가 LA에서 한 1년 반, 2번 했기 때문에 하면 한 3년간 하면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너무 약하고 목사님이 안 되는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뭐 담임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 것처럼 설교만 했습니다. 그게 교인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년. 교회의 역사가 얼마 된 줄 아십니까? 40년. 교회 출석 15명.
명단에 있는 사람이 20명.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근데 보니까 보세요. 15, 20명이면요. 4, 5 가족뿐이에요. 김씨, 이씨, 박씨, 천씨 몇 가족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개인 목사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회 비전을 얘기도 할 수 없고 그냥 1시간 설교하고 가면 되는데 보니까 이들이 좋거든요. 이들이 일주일마다 한 번 만나면 김 집사님, 집사님, 박 집사님하고 장로님도 계세요. 3분이나. 이렇게 15명인데 장로님 3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면 좋아요. 어묵하게 점심 식사하고요. 근데 제가 늙어서 매력이 없더라고요. 아니에요. 현상들 중 하나, 변화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지만 변화해야 됩니다. 예배도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년, 40년 전에 예배당 강당 위에다가 이거 넣으면요, 목사 쫓겨납니다. 그 다음날. 예. 북치고 장구치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9시에도 이에 몇 분, 10여 명이 참석하는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기 맥키라는 목사님요. 이 친구 30대 목사인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코미디예요, 코미디. 마이크 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저처럼 가만히 있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보세요. 한 해도 안 와요. 그 다음 주에. 뭔가 움직여도 너네도 기타를 치면서 부른 거예요. 그게 좋다는 꼭 좋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런 어떤 변화에 우리가 동일시할 필요는 없어도 변화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게요. 곡조가 무슨 곡조인 줄 아십니까? 옛날 그 당시에 독일에요. 유행가예요. 거기다가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아시고 그게 부른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송가예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나 찰스 웨슬레, 특별히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를 장사하는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있는데 찰스 웨슬레는 여러분 찬송 보세요. 많은 찬송의 가사를 쓰고 그 음악가예요. 찰스 웨슬레가 형을 도와준 거예요. 그것도요. 이 사람들은 영국 사람이 불렀던 심지어는 저 술집에서 불렀던 유행가 그리고 아일랜드나 영국에 불렀던 민요를 그들의 국민 가요를 찬송으로 만들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아리랑 하는 데다가 찬송 가사를 못 붙이는 거 아닌가?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다 하는 곡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장로교 찬송가가 있습니다. 한 십몇 년 전에 만들었던 미국 장로교 찬송가인데 거기에 아리랑 곡이 있어요. 한국식으로.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채워해가지고 거기다 가사를 붙여요. 지서스 붙였는데 우리는 못 붙여요. 왜? 그랬다는 다음 주에 안 오실 것이니까. 어떻게 아리랑을 교회에서 부르냐? 다음 주부터 부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말 아닌데 어쨌든 어떤 변화에 우리가 둔감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민감한 것도 문제지만 둔감할 필요가 없다. 세상은 저리 돌아가는 게. 또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그건데. 그래서 LA에 있는 큰 미국 교회 같은 데는요, 이제는 이 전통적인 찬송을 안 부른답니다. 현대식 노래만 찬송만 불러요.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이 거기에는 모여들어요. 꼭 그것만 위에서 우리가 그래야 되냐 하는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장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인데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에 분규가 내분이 있어서는 성장을 못합니다. 제가 좋게 말해서 분규 그런데 교회에서 싸움이 있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모셔왔는데 교회에서 한바탕 1라운드를 하세요? 그분이 오세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옵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왔는데, 평안한 마음에 간직하려고 왔는데, 문제 해결을 좀 하라고 왔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권투 시합해서는 안 돼요. 탁구만 하세요. 오해한다고 해요. 안 돼요. 왜 탁구는 커피가 안 나는데 권투는 커피가 나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LA 보세요. 크고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마음이 싸우고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 목회자가 자주 이동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제가 한번 어디서 얘기했습니다만 10년 된 교회인데 목사가 8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교회가 성장해요?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임 목사님 기도도 하셨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보다 더 기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질투가 나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 적어도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하고 소위 이 문화에 그가 동화하려면요 1, 2년 걸립니다. 그냥 와서 뭐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여러분이 삶의 모습들과 다 알아야 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하루 이틀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뭐 조금 하려다가 가시고 하려다가 가시고 그랬거든요. 재미는 있는지 몰라도 발전을 못합니다. 새 사람 얼굴 보니까 재미는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5년은 계셔야지. 그리고 여러분, 영적 활기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성장 못합니다. 성장 못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이탈리티가 없습니다. 영적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새 신자에 대한 불친절, 이건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무안에 딱 불타고 보고, 입고 있는 옷은 저 LA 로디오 스트리트에서 샀던 5,000불짜리다 딱 합니다. 저 신발은 몇백 불짜리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그러면 누가 봐요? 그 다음날 안 와요. 그 다음 주에 안 와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시면요, 그냥 모시고 가서 커피도 2잔씩 주고, 빵도 한 3-4개씩 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훑어보지 마시고 반갑게 마시고. 만일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 왔다가 한두 줄 다니고는 이 교회 안 나가겠다 한다고 합시다. 왜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는 너무 친절해서 그냥 집사님을 누고 막 안고 뭐 하고 해서 그래 못 가겠더라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낫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 에덴 교회를 갔더니 이건 북극이었더라. 싸늘하더라. 한 사람 나 쳐다보는 사람도 없더라. 물 한 잔 갖다 주는 사람도 없더라. 앉으라는 사람도 없더라. 그런 교회가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나오는 것, 어느 것을 여러분이 택하시겠습니까? 이왕 그 사람 못 나올 바에는 뜨겁게 해서 못 나오게 해야죠.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불친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또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끼리만 또 모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집사님들 다, 여성교 회원들 다 친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 집사님 집사 어떻게 했었냐, 남편순 보고 이렇게 모이고 있거든요. 모이고 있는데 새 사람에 대해서 좀 가셔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너무 답답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장로님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집사님들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 밖에 가서 새로운 사람이 오시면 적어도 2사람, 3사람 오거든요. 오면 영접하십시오. 모시고 가서 커피 드리고. 여러분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새 사람들 자꾸 저기 모이니까 목사하고 같이 모이라 그러는데 새 사람은 저는 못 보고 큰 사람은 못 보니까 좀 서운하게 돼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이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교회 목회 사역에 변을 그어보면 안 됩니다. 이 말이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좀 더 시간이 가네요. 왜냐면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오순절교회 얘기했죠. 본문 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2절로 47절까지 보셨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였다고 그랬죠. 바이탈리티가 있는 교회였다고 그랬죠.
활동하는 교회, 성령 역사하는 교회. 적어도 제가 보는 데는 뭐 더 할 수도 있어 10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특징을 적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특징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42절에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배우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듣고요, 그 다음에 교제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떡을 떼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의 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벌써 한 절에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절부터 보면요, 이적을 행하는 교회, 기사 이적을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무상통합니다. 서로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어느 사람은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일 성전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얘기를 하면 그 교회는,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 찬양을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적어도 10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47절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 이런 교회의 모습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날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보내실 사람을 누가 보내요? 주께서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보내셨어요. 제가 여러분 제목을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날마다 더하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원래는 이게 능동태보다는 수동태가 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주께서. 그럼 여러분, 제가 전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하신 거 아니에요. 누가 해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부르시. 여러분은 에이전트예요.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보내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하라고 어떻게 못한다고. 나는 가서 전하고, 나는 내 신앙을 나누고, 내 고백을 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사귀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에덴 교회로 보내리라. 네. 전도인이 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을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질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양적으로 성장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중요한 원리를, 실제를 우리가 잠깐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때부터 나가서 사람을 정해놓고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접촉하고,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놀라운 전도인의 사명 다할 수 있는 각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질적으로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줄줄이 이어오는 놀라운 은혜의 시온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